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간 평안하셨나요? 자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셨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여러분, 이 점검이 왜 중요합니까? 이 점검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휴거되기 위함입니다. 이 점검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의 계단, 겸손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기 점검이 왜 중요합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점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이것과 연결이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점검,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이것과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자기 점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휴거되기 위해서 점검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머물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구원이 달려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요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직접 소개하세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10장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섯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7가지 모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7가지 모습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첫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빵, 예수떡이세요. 하늘 양식인 생명의 떡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떡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양식,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셋째, 예수님은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게이트인 이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열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영의 양식인 꼴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의미는 목자이신 예수님 품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부활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길 안에 있다는 것은 올바른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서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예요. 무슨 의미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요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영생의 길에 들어서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 또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 깨끗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를 임금과 구세주로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한 말들을 너희는 믿었고 나를 따랐다. 그래서 너희는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요건이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행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끊어버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요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회개하고 믿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효과, 좋은 결과, 그 효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앞서 보았던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은 모두 영생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얻게 되는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 그리고 사랑의 실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세 번째 효과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거예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효과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멀리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무리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스승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던 종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는 친구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째,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택하여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천국, 열매, 기도 응답, 신분의 변화, 그리고 사명. 그렇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얻게 되는 이 6번째 결과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 근데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중 최고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박해와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의 공격은 극심해져요.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고난은 바로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얻게 되는 마지막 7번째 효과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과 권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왜 주실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박해를 견디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 요건을 보았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선한 목자의 품에 안기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길과 진리되는 말씀 안에 거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순종, 즉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효과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열매를 맺으며 기도가 100% 응답됩니다. 또한 무리에서 제자로 그리고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얻는 동시에 박해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바로 영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리고 요건 그리고 효과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열매 맺고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친구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